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더해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이유, 주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를 우러러 바란다 했는데 이 말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앙망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서 소망한다. 앙망. 자, 주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면 특별히 마지막 이 이사야서 4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어떤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 29절도 나오죠. 기진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피곤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진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앙망해야 합니까? 내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돌아보아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현실에 있어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때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이 고난과 시련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주님께 종종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것을 이사야 대언자는 내다보면서 이사야 39장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39장까지 묘사하고 있는 이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한 부분은 암울한 미래였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울한 심판의 미래 후에 오게 될 넘치는 위로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또한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넘치는 위로의 미래,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40장부터 66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암울한 미래와 지금 이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와 같이 바로 우리도 지금 이 현재의 세상에서 악하고 어둡고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기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고 벅찹니다.
여러분 숨이 꽉 막히고 막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특히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오게 됐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공기가 너무 안 좋고 공기청정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영적으로 답답하고 마치 영적인 공기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벅차고 힘든 우리의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과 심판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최근에 지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마치 오랜 장마와 태풍 후에 맑고 청명한 가을이 오듯 우리에게도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안식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침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가져오실 영원한 왕국과 상속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부분이고 그것이 40장에서 6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장 9절에서는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세상이 더 암울할수록 우리는 그때 이 세상이 주님이 올 징조가 더 많아지고 표적들이 더 많이 성취될수록 일어날수록 너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이사야 대언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런 암울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서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고개를 드십시오.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이사야 대언자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이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땅 끝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사야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또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그리고 대상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에 보니까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아까 보라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 10절에서는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팔은 그분의 권능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끄죠.
그분의 권능은 막강하고 그분의 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강한 민족도 어떤 대적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도 능하시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푹 빠져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 뒤에 엄청난 것을 가져오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매력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매력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어떤 다른 매개체들과 피조물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 단지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왕국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위대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체구도 작고 골리앗과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그렇죠? 3분의 1 정도 될까? 아니면 5분의 2 정도 될까?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인이 정도가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대적한다고 싸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목을 베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8편을 기록한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시편 8편을 기록하셔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 그래서 그 밤에 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인간을 대신하는 거죠. 인간을 대표하는 그 다윗을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품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푹 빠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도요, 감사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전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죄송합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좀 앉아있었는데 그때 또 집에서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급하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왔죠. 제대로 다 볼일을 못 보고 나왔어요. 너무 급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이제 없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빨리 나와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만 급하다고 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급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요, 전혀 그 앞에 있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것이 우리 속담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그때는 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막상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 속에 깊이 넣어두시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과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26절 보십시오.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또 여기 또 눈을 들어 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을 보라 그래. 아까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좀 보라고 주님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보라. 어떻게 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눈을? 지금 암울한 미래에 갇혀서 그 안에서 발부동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 했어요?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땅끝들의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군대들이 어떻습니까? 하늘 만상, 만군, 그죠? 만상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군대예요. 심지어는 별들까지. 자, 보십시오.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별들의 수가 이 땅의 모래의 수와도 같다고 합니다. 모래 헤아릴 수 있어, 없어요? 이 자그마한 이게, 여러분 인천에 있는 해변에 가도 그 모래 수도 못 헤아려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이 모래와 땅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며.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많이 헤아려도 10만, 100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못 헤아려요. 지쳐버리고 그것을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넘어가요. 그냥 억, 조, 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단위로만 그냥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봅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시고 크신지. 40장 22절부터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신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구와 동동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생각해보시죠. 주님께서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메뚜기처럼 보신다. 더 나아가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주님은 손으로 바닷물을 주님께서 대고 잰다고 하셨어요.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달았느냐.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다 청량하시고 재보고 달았다.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죠. 맞습니까? 그걸 주님이 다 재고 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뺨으로 잰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심지어는 먼지, 우리가 먼지를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먼지를 주님께서 담는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과장법인 것처럼 보이는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립자부터, 그렇죠? 소립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대단한 이 하늘 전체 우주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들의 솜씨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재능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하는 열방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은 뒤에 있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심지어는 주변 시리아, 주변 국가들에게 계속 자신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옆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강대국들에게서 힘을 얻고 또 군사력을 얻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떤 단체들, 주변에 있는 어떤 좋은 환경들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댈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땅에 먼지를 담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위대한 강한 통치자이신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4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14절 그분께서 누구와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누가 주님을 가르치고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께 조언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의 원천이며 우리의 또한 조언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한테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비교해봐야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조언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한나가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예, 물론 한나에게도 배울 점은 있겠죠. 제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가르칠 수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만방자하게도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놀라운 책인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삶을 행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6절에 그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와 같은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있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말미암으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다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주님은 이 열방들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십시오. 아까 전쟁에 능하시다 그랬죠. 모든 민족들을, 그렇죠? 대적들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대적도 주님에 대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15절 17절 보십시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기시느니라. 지금 제 크기에 한번 먼지 한번 생각해봐요.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의? 햇빛에 살짝 해봐야 먼지가 조금 큰 것들이 햇빛에 이렇게 쭉 떠다니는 걸 보게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적은 먼지도 있어요. 저하고 먼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와처럼 주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물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신다.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사실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좀 실감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하나님. 비교 불가의.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이 이 민족들을 그렇게 주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40장 17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뭐라 했어요? 이때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뭐래요?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조차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대를 보면 로마 엄청난 바빌론부터 로마, 심지어는 동방에서는 유명한, 그렇죠? 징기스칸이 나왔죠? 몽골족.
자, 그런 막강한 왕국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 막강한 왕국도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민족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전에 있던 로마에서 특히 많은 민족들에서는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불면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신에 비교할 수 있어요? 신들은 죽지 않는데. 얼마나 인간이 오만방자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로 오만방자한 거예요. 또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전쟁에 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세요. 여러분이 전쟁을 치를 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보이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주를 의지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호시탐탐 내 안에 틈을 가지고 또 나를 실족시키고 또한 낙담시키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내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더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불어넣게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하고 틈만 나면 마귀는 비집고 들으려고 하는 나예요. 우리 악한 영들은 그도 졸지도 자지도 않아요. 눈을 떠서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현실 세계와 믿음을 따로 구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사고에까지, 감정에까지.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일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비 효과처럼 자그마한 하나의 일들도 사실 나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영향을 주죠? 그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치도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에도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건 그런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 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시편 24편 8절. 그래서 그 전장에서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용전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똑같이 말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이 만군이라는 건 군대 아닙니까? 군대 아닙니까?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어제 번역 모임에서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놀란 게 있었어요. 목사님 다 놀랐어요. 목사님들도. 원래 그게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더라고. 신약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사바오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바오스. 사바오스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전부 다 망군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군대 또는 망군. 그런데 신약에서 그걸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서 그걸 음력을 해가지고 사바오스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평생 성경을 진짜 수십 번 거의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못 봤는데 아마 영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풀어서 써버렸어요. 근데 딱 2번 킹제임스 성경에 이 신약 부분에서 2번이나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바오스. 이건 뭐냐면 망군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 야, 그 말을 보면서 전율이 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확 다가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권인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한 더 자세히 어떤 하나님인가 보겠는데 오늘은 강하신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자 보라 그러면서 오늘 그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 그 강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또한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몸이 기운이 빠질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사야에서 이야기했죠. 이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이사야가 전환기적으로 40장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 바로 기진하고 피곤하고 또 힘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암울한 미래로 인해서 그렇죠?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이 없고 기진하고 피곤할 때 그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강하시고 통치자시며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힘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쓰러지만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할 것이다.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